네, 오늘 언약의 메시지 14번째 나갑니다. 언약의 메시지 13강이 그 언약 선지자 그 요셉이에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12번째라고 12강이라고 그랬는데 13강인데 오늘이 이제 14강이고,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선지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왜 아브라함한테는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떠나라, 떠나라 그랬는데, 왜 요셉은 그 꿈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게 했죠. 자, 요셉은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창세기 15장 보면 이제 많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 이제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될 거다 이렇게 했죠. 그 창세기 15장은 이제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을 하면서 자손과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손을 준다는 건 믿었는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어찌하려 하는 그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힘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것에 대한 말씀 성취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이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것이 바로 요셉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걸 갖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불신앙은 당대든 후대든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한다는 것은 즉 애굽으로 간다, 노예 생활로 간다, 사단에게 잡힌다 이 말과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애굽을 발판으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럼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중에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였죠. 말하자면 한 민족을 전체를 구원한 그런 역사는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없던 일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세상 중에 드러내신 그런 역사죠. 자, 그래서 요셉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냐? 불신앙은 곧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그걸 보게 하시고, 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 중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그 역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은요, 요셉은 그 예선이라면 다윗은 본선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즉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저는 그 영적 수준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다윗의 영적 수준이 어땠는가?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요, 그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근데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영적 수준인지를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 수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에요.
누림이에요. 그리고 여유예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영적 수준 제일 높은 것이 뭐냐? 이 평안과 누림과 여유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평안과 누림 여유에는요, 시기가 없어요. 질투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열등의식, 또 상처, 뭐 험담, 남 얘기하고, 또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고 있을 수도 없죠. 얼만큼 우리가 이 평안과 누림과 여유가 있어야 되냐. 며칠 전에 제가 그 유튜브로 뉴스를 봤는데, 택시 기사분이 어떤 손님한테 굉장히 얻어맞다가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 아마 그 손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 택시 의자에 이렇게 구토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택시 아저씨가 기사분이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때렸어요. 근데 진짜 보니까 너무 잔인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을 잃을 정도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적 수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또 그 비슷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택시기사분은 그 손님이 이렇게 구토를 하니까 그분은 약국을 그 운전을 해가지고 약국을 데려가서 그 약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택시기사에 대한 미담이 막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뭐냐면 수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누림이 있는 사람은요, 수준이 틀리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신앙, 또 신앙생활, 기도생활, 응답을 받는다는 사람의 영적 수준이 그것보다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이런 것만 없어도, 이런 불신앙과 이런 수준만 아니어도 얼마든지 빠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복음하는데. 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한번 그 다윗의 일생 스토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다윗은요, 13장 14절에 그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얘기예요. 이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왕자리에서 오래 있지 못할 거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요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생을 보면요, 첫 번째, 다윗은 목자였죠. 양을 치는 사람. 자, 그리고 군인이었죠. 군인으로 있으면서 또 도망자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연주자였죠. 이 다윗이 그 수금을 탐으로 인해서 사울의 악기인도 떠나갈 정도로. 그리고 시인이었죠. 시편을 73편이나 기록하고요. 또 왕이었고, 또
그 성전에 대한 서원을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다 깔아놨죠. 그리고 후손 솔로몬을 세우는 그런 일생을 살았죠. 물론 과실도 있었어요. 그죠? 과실. 이 과실은 뭐였냐? 실수였어요. 일부러 하는 짓과 실수로 하는 것은 다르죠. 어떤 과실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리고 살인까지 하고 결국 우리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 또 가정이 있는 사람과 이렇게 정분이 나는 거. 그런 일을 범했을 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고 또 뭐 목사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도 가늠했다. 여기다 갖다 합리화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건 큰일 날 소리죠. 지금 이 다윗의 과실과 실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실수와는 달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면 영적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순수함.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정말 올인하는 그런 순수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순수와 순진에 대해서 순진과 순수 어떻게 좀 구분을 좀 해볼까요? 순수와 순진. 제가 A라는 친구가 있었고 B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세상적으로 참 순진해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나쁜 짓, 도덕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는 아주 순진한 그런 사람이고, 또 A라는 사람은 술, 담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얘한테, 순진한 친구한테 왜 이런 친구를 사귀냐고 핀잔을 받을 정도로 얘를 참 싫어했어요. 술 먹죠, 담배 피죠, 뭐 행실이 안 좋다 이거죠. 근데 저는 얘가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 얘는 뭘 따지는 게 없어요. 결혼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요. 근데 얘는 뭐냐면 남편감을 따질 때 학벌이 뭐냐, 직장이 뭐냐, 뭐 이걸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만 갖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순진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순진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바로 이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조금 실수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향한 그 마음만큼은 굉장한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다윗의 정체성 한번 보면요. 3상 16장 13절 오늘 본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라 그래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자라는 얘기죠.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속에서 다윗은 목자였고 왕이었고 시인이었어요.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해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왕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나간 사람이었어요. 지금 뭘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면요. 신앙 고백, 즉 다윗의 신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그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그 순수한 영적으로 얼마나 순수하고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우리가 그걸 읽어물어서 더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제가 또 며칠 전에 그 어떤 탤런트가 왜 이 사람이 나왔냐면 머리를 깎고 중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주연급은 아니었지만 조연으로서 많이 TV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머리를 팍팍 깎고 절에서 살아요. 그래서 취재진이 그 사람한테 왜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뒤통수가 쳐지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자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사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전도한다는 사람이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진짜 믿음 그대로 다윗의 신앙 그대로 우리가 정말 모델이 되는 그 신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몇 가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죠.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나의 목자고 나의 인도자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뭐 여기에 지금 뭐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를 높인다는 그런 내용들이 보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온 고백. 물론 이때는 그 다윗이 그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쓴 글이죠. 쫓기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누렸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죠. 24편 1절에는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 거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 25장 1절에는요. 하나님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주를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 다윗은 그렇게 영적인 순수함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런 얘기 하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종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것도 많이 우리가 보던 글이죠. 자,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지금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뭐냐면 말씀을 이루며 그래요. 이루는. 그러면서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21절이죠.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심 받고 그 다스시는 모든 곳에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지금 구원받은 후사들, 또 전도에 답이 난 후사들에게 천사가 분명히 심부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는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모든 곳에 있는 곳에 천사의 사역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며 그러면 말씀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왜 절대적이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왜 그러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능은 회복하는 것이, 그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문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해요. 다른 방법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는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이죠.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인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곳, 땅끝, 모든 곳이에요. 여기 성취 자리에 천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전도가 절대적이냐? 이것만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쉬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일을 해서 일을 하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 지키시는 이유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모든 곳에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요, 없는 것 같죠, 천사가.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의 성취자 다윗이요, 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체성이 뭐냐?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목자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 일을 할 때 왕 같은 목자로서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왕 같은 목자의 일은 뭘로 했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로 뭐 했습니까? 골리앗을 깨뜨렸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흑암을 완전하게 꺾어버렸어요. 아무도 이 골리앗을 덤비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꺾은 그런 왕의 위치로서의 목자의 일을 했어요. 또 왕으로서의 그 군인,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망을 했어도 여유가 있었어요. 이때 제자가 600명이나 모아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또 연주자로서 뭘 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금을 탈 때 흑암이 꺾어져 나갔어요. 또 시인으로서 신앙 고백. 이 시인으로서 신앙 고백할 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 시간에 복음에 대한 시를 한번 써보세요. 이때 흑암이 엄청 꺾이면서
우리 자신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말하자면 기도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흑암이 꺾이는 기도요. 통일 왕국을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룬,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다윗의 왕,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을 아주 소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스라엘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다윗은 이 성전을 서원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관, 또 교회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후손, 아들이 10명이 있었죠. 근데 그 10명 중에 하필이면 이 솔로몬을 세운 그런 왕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다윗처럼 왕의 위치에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의 성취자냐, 다윗과 같은 언약의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언약의 성취자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들이 어떤 영적 수준에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 우리를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분명히 성령 보내주시고 흑암 꺾입니다.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 또는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일들에 갈등하고 빠지고 한다면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복음은 완벽합니다. 예수 이름도 완전하고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 다윗, 시편 23편만 하더라도 한 주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이런 걸 한번 읽어봄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